오늘 전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이 주의 날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4년 동안 키우던 뽀미가 죽었어요. 저도 실내 존내 하면서도 그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여러 날 이제 그 눈빛 또 표정 그리고 몸짓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많이 힘들었죠. 밤에도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아침에 기도 시간에 혼자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이제 뽀미가 월요일 날 오전에 죽어서 제가 이제 노회에 감사가 있어서 가는 길에 전화를 받고 그래서 감사 일정을 다 마치지 않고 제 역할 저는 이제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있어서 그쪽 감사 진행만 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시간 사이에 이미 빳빳하게 몸이 굳어 있는 그 작은 강아지를 이제 저희 농장 양지바른 해가 잘 드는 농장에 풀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집사람이랑 함께 묻어줬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됐어요. 그 강아지는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 몸은 원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부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몸짓이나 또 눈빛이나 또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들은 저나 집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그 기억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질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존재도 그렇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도 그 죽은 강아지처럼 그냥 죽는 순간에 이 몸이 그 강아지의 몸처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은 금방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영혼조차 그냥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라면 그냥 없어지는 거라면 무의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라면 인간이 그런 존재라면 어떨까?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 매일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물의 죽음이나 인간의 죽음이나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그냥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죽은 강아지 하나를 놓고도 참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그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없어진다는 것,
그거 자체를 생각하면서 참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도 그런 동물의 죽음 이후처럼 그렇게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누구 마음속에 살아있다 하는 것도 사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도 죽을 것인데. 그러니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전부인데. 그렇죠? 만족을 위해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어쨌든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그냥 전부일 거예요. 전부일 거예요. 의학계에 존재하는 봉사하는 의학계에 봉사하는 많은 분들,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또는 사람들의 임종을 준비해 주는 호스피스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람은 죽었을 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버드의 신경외과 의사가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잠깐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호스피스로 임종을 많이 경험하든 간호사로 임종을 많이 지켜보든 의사로서 죽음을 많이 대하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쓴 분들도 있고 간증들도 있고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을 참 많이 지켜봤어요. 가까운 분들, 가족들에게서도 그랬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쨌든 죽음을 많이 대하게 되고 지금 막 죽어서 이제 몸이 식어가는 그것을 지켜본 일들도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임광빈이라고 의료 선교사로 중국에 나간 지 한 15년쯤 됐나요? 한 10년쯤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서진 선교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중국의 의료팀으로 이제 나갔는데 3월 2일 날 소천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래에 승희자매 또 성수형제 광빈이 50대 초반 50대 후반의 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임종을 직접 소천한 모습을 가까이서 보기도 했고 선교지에 나가서 듣기도 했고 또 지난주에도 친구가 소천했다는 이제 선교사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짐승이나 동물의 죽음과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짐승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잔다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동생들이 주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거기에서 이틀을 더 지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죽는 것을 놔두셨어요. 의도적으로. 물론 그 안에는 그를 살릴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말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은 후에 이제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하면서 계시던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제 오셨냐고.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이미 죽어서 며칠이 지났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니 이젠 가망이 없다고. 왜 이제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에 마지막 때에 오빠가 부활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만으로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육체가 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일찍 오셔서 병들었을 때 그를 보는 것과 죽은 다음에 그를 보는 것이 그 시간에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결국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서 보여줍니다. 물론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활과 다른 형태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과 다른 모습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몸이 이미 썩어 들어가고 썩는 냄새가 날 때 그 무렵에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살아난 나사로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육체가 영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흙으로 만든 그 육체로 다시 회복된 것을 말하고 그 육체 안에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그 영혼이 육체 안에 돌아온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다시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 지나면 다시 죽는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다시 썩을 육체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우리 영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 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지만 예수님의 몸은 영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몸이 영이고 그 영의 몸을 가졌을 때 공간과 시간과 물리적 제한을 부활했을 때 전부 다 초월할 수 있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만질 수 있으되 모든 물리적 제한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또한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부활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영원한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죽은 몸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10의 능력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병든 몸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왜? 예수 안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라면 한 번쯤 다 읽어봤을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원래 이솝이 그 이야기를 썼을 때는 개미와 매미였더군요.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와 매미 이야기였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메뚜기로 했다가 여치로 했다가 한국은 배짱이로 이게 정착을 했더라고요. 이 배짱이도 여치과고 또 여치도 메뚜기과예요. 자, 그런데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날을 준비하고 열심히 살라는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썼지만 엄밀히 따지면 배짱이는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짱이는요, 메뚜기는요, 벼메뚜기가 제일 오래 사는데 6개월을 삽니다. 나머지 여치과의 대부분은 2, 3개월을 살고 죽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죽어요. 배짱이가 죽은 것은 겨울이 돼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은 게 아니라 가을에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이가 여름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곡식을 저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짱이는. 그런데 개미는요, 여왕개미는 5, 6년을 살고요. 그리고 숫개미는 6개월을 살고요. 그 다음에 일개미, 병정개미는 1년을 사는데 호주에 있는 흰개미는 60년까지 산답니다. 그러니까 숫개미 빼고 나머지 개미들은 어때요? 1년을 살기 때문에 겨울을 겪어요, 안 겪어요? 어떻게든지 한번 겪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왔을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여왕개미가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생뿐이라면 이생만을 위해서 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죽은 뽀미처럼 우리 사람의 수명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길어야 7, 80년, 100년이라면 그 시간 동안만을 놓고 살죠.
굳이 영원한 무엇을, 죽음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배짱이가 겨울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수명이 20살이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지금처럼 살겠어요? 왜 20년밖에 못 사는데 그 20년의 대부분을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뭐 이거에 인생을 다 바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려고 하지. 만약에 인간의 삶이, 존재가 배짱이처럼 2, 3개월이고 개미처럼 길어야 몇 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만을 위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개미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까? 겨울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왜 요즘 학생들이 젊은 날에 그 가장 좋은 시간들을 그렇게 책상 앞에서 또는 인내의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냅니까? 20살 이후에 남은 60년, 70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시간을 전혀 다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각이 여기에 시작해서 요만큼이 인생이고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원한 시간 속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믿고 이해한다면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영원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다면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육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존재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죽어있는 모든 사람이, 무덤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모든 사람.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행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또 복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산 사람들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원수에게 종로로 타면서 산 것을 악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어떤 이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고, 어떤 이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형벌받고 버려집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천사들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영적 존재라는 것,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원해도 사라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각은 60년, 70년에 국한하지 않고 그 모든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53절, 5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주님 얘기합니다. 네. 지난달에 선교사로 살다가 죽은 임광빈이 주의 날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소천한 김성수 형제, 또 그 몇 달 전에 소천한 승희 자매, 전부 주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몸을 가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죄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버려지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짧은 그 인생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죽음과 육체에 살아있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게 그게 리얼 크리스찬인 거예요.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왜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육체의 생명,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과 생명을 가진 그분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죽는다 하여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삶은 그래서 인생에 국한하지 않고 그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권능,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두렵고 그들이 죽었을 땐 다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권능과 이 생명을 알려주고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시각이 이 생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원한 시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권능, 그것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도록, 또 그 은혜와 그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